주님이 더디 오시는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실 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나라가 즉시 완성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고 그 시간 동안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왕의 부재를 길게 생각하기보다 본문이 말하는 우리의 해야 할 일에 초점을 맞추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은 한 주인이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은 종 10명을 불러 10문화를 나누어 줍니다. 어떤 종은 많이, 어떤 종은 적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한 문화를 받았습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규모의 차이가 있더라도 본질에서는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곧 기회와 책임입니다. 시간, 건강, 직장, 관계, 은사, 재정, 신앙의 자리, 주님이 주신 것은 결국 주님 뜻대로 쓰라는 위탁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하라. 여기서 장사는 단지 돈을 굴리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죽은 상태로 보관하지 말고 살아 움직이게 하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돌아와 결산합니다. 첫째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둘째 종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의 칭찬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잘하였다.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주님은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충성을 보십니다.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맡기신 것을 주인의 뜻대로 쓰는 것이고 주님의 것을 내 것처럼 묻어두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하루의 작은 순종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급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로 표현됩니다. 이는 단지 보상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책임과 사명으로 확장되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작은 일에 신실하면 주님은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의 종이 나옵니다. 그는 문화를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은 야무진 분이라 나는 주인님을 무서워하여. 여기서 본문의 날카로운 지점이 드러납니다. 이 종의 문제는 단순히 게으름이 아닙니다. 주인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주인을 왜곡해서 보니 그 왜곡된 시선이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불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주인은 그의 말로 그를 심판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금이라도 하지 않았느냐? 즉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면 더더욱 최소한의 충성이라도 했어야 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 주님이 주신 것을 묻어두는 이유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많은 경우 주님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은 나를 기쁘게 하려고만 하신다가 아니라 주님은 까다롭고 실수하면 끝이고 나를 압박하신다는 식의 왜곡이 들어오면 사람은 순종이 아니라 회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복음은 분명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억누르기 위해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 왕이 되신 분입니다. 주인은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가진 자에게 줍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주인님, 그는 이미 10문화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원리를 말합니다.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지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편애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 생명과 책임의 원리를 말합니다. 믿음은 사용하면 자랍니다. 은혜는 흘려보내면 더 풍성해집니다. 사명은 감당하면 더 넓어집니다. 그러나 묻어두면 식고 움켜쥐면 마르고 미루면 사라집니다. 그러면 주님이 더디 오시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3가지를 분명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맡기신 한 문화를 확인하십시오.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루의 시간표입니까? 가정과 자녀입니까? 직장과 전문성입니까? 작은 섬김의 자리입니까? 복음을 전할 한 사람입니까? 신앙은 나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냐보다 주님이 이미 내게 무엇을 맡기셨냐에서 시작합니다. 둘째, 작게라도 지금 사용하십시오. 주님은 완벽하게 준비하면 시작하라가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순종이 있습니다. 미뤄둔 화해의 전화 한 통, 말씀과 기도의 루틴 회복, 한 사람을 위한 구체적 섬김, 재정의 작은 구별,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 있는 참여. 큰 열매는 작은 충성에서 시작됩니다. 셋째로, 주님을 오해하지 말고 복음으로 다시 보십시오. 두려움에서 묻어두는 신앙이 아니라 은혜로 흘려보내는 신앙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압박하시는 왕이 아니라 삭개오의 집에 먼저 들어가 구원을 선언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을 그렇게 다시 보면 순종은 짐이 아니라 기쁨의 응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할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것을 오늘 사용하겠습니다. 이 한 문장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오늘 바로 한 가지를 실행하십시오. 문화를 수건에 싸서 보관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 흘려보내는 신앙으로 오늘 한 걸음을 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한 문화를 다시 보게 하옵소서. 두려움 때문에 감추고 미뤄왔던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오해했던 마음을 복음으로 고쳐주시고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충성부터 시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잘하였다 착한 종아,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